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나라라 가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우리 레이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영성훈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이기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레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교재 5페이지를 보시면 그 레이기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가장 어려운 책을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이 레이기를 들 겁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연초가 되면 금전에 내가 꼭 성경 한번 읽어보리라, 일독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제 신년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꼭 넘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레이기예요. 창세기는 그래도 재밌어요. 출애굽기는 25장 전까지만 24장까지만 해도 좀 재밌어요. 근데 25장 넘어가면서 성막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하면서 맨날 무슨 뭘 만들고 뭘 짓고 이러면서 아이고 야 빨리 출애굽기 넘어가자 해서 레이기 넘어가면 이건 진짜 산맥이에요. 진짜 어려워. 그래서 보통 레이기에서 다 넘어집니다. 저도 성경 읽기 시작했다가 레이기에서 포기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레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 소강성 목사님이시라 그분이 책을 하나 써내는데 뭐라고 써냈냐면 레이기의 산을 정복하라. 레이기를 높은 산에다가 비유를 들었어요. 그만큼 읽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어려울까? 예, 왜 어려울까? 이 사실은요, 이 레이기 안에 이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기를 모르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몰라요. 그럼 레이기를 읽으면 이 구속사에 대해서 환히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사단이 레이기를 못 읽도록 자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읽으면 안 돼. 왜? 이걸 읽으면 깨달아. 네, 그래서 구원에 가. 구원으로 이르니까 어쨌든 레이기를 못 읽게 하려고 레이기에 대해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이 레이기를 꼭 읽으셔야 돼. 그래서 특별히 이 레이기를 같이 보면서 아 레이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사실은 레이기를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게 못 읽었어요.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고민한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레이기를 설교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레이기를 안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레이기를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시중에서 기독교 서점 가지고 레이기에 대한 책을 몇 권 샀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쭉 읽어보는데 그 책을 읽고 5대 제사, 어떤 그 구속사적 개념 이런 걸 딱 이해하고 읽으니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 레이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일 제목 서론저기에서 제목을 보시면 원래 제목이 뭐냐면 레이인들에 관한 기록. 예, 레이기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예, 이 말은 이제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 성경의 본서 제목을 루이티콘이라고 붙였어요. 예, 이 루이티콘이라고 하는 말은 레이인에게 속한 것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본서가 레이기로 지칭된 것은 본서에 기록된 모든 규례가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이 지파 하에 그 관할하에서 교육되고 실행되어졌기 때문에 붙여졌다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뭐라고 붙였냐면 와이크라라고 붙어 있어요. 예,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도 설명드렸지만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책 제목을 정할 때에 그 책의 맨 처음 나온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와이크라. 그러니까 이 책은 와이크라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출애굽기 끝부분과 연결되어지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는 뭐야? 성막을 짓고 완성해서 하나님께 낙성식을 드리는 데까지가 출애굽기 기사고, 레위기는 뭐냐면 그 완성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자를 보시면, 자, 예수께서 증거하신 바 있듯이 오경의 저자는 모세다. 예, 바로 그런 까닭에서 우리는 본서의 저자를 모세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모세가 본서의 저자임을 밝혀주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첫째, 본서에서, 그러니까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50번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본서의 총 27장 가운데 단지 7장을 제외한 20장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또 세 번째로는 에스라 6장 18절에서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도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예. 바로 이 내용에서 본서의 저자가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레위기 14장 4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래? 모세에게 가서 모세 명한 대로 제사장한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가 지었다라고 예수님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지요. 예. 뿐만 아니라 본서에 나타난 도덕적, 종교, 민사 등 각종 율법 조항들이 모세 당시의 시대와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본서의 저자가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록 연대와 장소. 네. 자, 본서 역시 모세 오경에 속한 다른 책들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즉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시점이 BC 144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가 BC 1406년입니다. 그러니까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좀 더 좁혀보면, 자, 본서의 내용들이 출애굽 후 만 1년째 되던 해인 BC 445년 1월 1일에 성막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기까지 약 1개월 20일 동안, 그러니까 50일간의 비어있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그 시간 안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록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머문 광야, 더 좁혀보면 시내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페이지에 보시면 기록 동기와 배경. 레위기에 기록된 각종 율법원들은요, 모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에 성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예, 언약을 체결하고 난 상태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며,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또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런 건 관점으로 종교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위 규범을 준 것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 제사제도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죠? 범죄하고 나서 그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자, 오늘날에는 여러분 죄 짓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죠?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뭘로 했느냐?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한시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한번 교회 가서 염소 잡아드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뭐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그런 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걸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냐? 제사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제사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즉 레위기는 그들이 이제 막 시내산에서 선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과의 축복의 교제가 수립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그분의 근본 속성인 절대 거룩을 인간 측도 확보해야 하는 바, 불완전한 인간이 그 거룩성을 어떻게 획득 유지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하겠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돼.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거룩을 획득하는 방법이 뭐냐? 제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또 속죄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나를 꼭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는 비록 선민이 되었을지라도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재수립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동물 희생의 피를 통한 제사법과 또 선민이 일상생활에서 거룩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거룩한 기준 및 실천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뭐냐면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예,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를 기록한 1차 동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쓰여진 레위기는 보다 심오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지필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선민이 된 신약 성도들에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오직 죽음만이 그 결과로서 제시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는 분명히 죽음으로써 처벌하시되 죄인을 살려두시기 위해 주신 희생제사의 영원한 원리를 제시해 준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 지면 우리는 사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죄를 지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죽지 않고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게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소, 염소, 양, 비둘기예요. 이게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구약에서는 용서함을 받아요. 네. 그래,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잡아서 죽여서 제사 드릴 시대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의 죄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 죽어야 용서받는데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원리를 구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 얘기를 그러면 뭘 잡아서 죽이고, 뭘 잡아서 드리고, 뭘 잡아서 드리고, 소를 잡아서 드리고, 염소를 잡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맨날 드리라고 하잖아요. 왜? 죽어야 우리가 용서받고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정확히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레위기의 동물 희생 제사법을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전 인류를 대속할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자 주어졌음을 레위기는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레위기는요, 모형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형적 그림자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성취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제사를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를 모르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사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레위기를 정확하게 읽고, 아, 이런 뜻이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죽으셔야만 되는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에도 시원찮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 네. 그러니까 대충 믿어도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근데 죽은데 누가 죽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단 말이에요. 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무슨 너무 예배가 이렇게 많어, 무슨 너무 예배가 이렇게 길어, 맨날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구속의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 의미를 알면 그래요. 그래,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가는 자체가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왜? 은혜를 모르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레위기의 각종 제사법과 절기법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그것들이 훗날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그리고 일괄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구속사역을 그렇게 명확하게 예표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느니 너무 신기하고 놀랄 만큼. 예. 여기서 예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표라고 하는 건 뭐냐? 문자 그대로 미리 예언적으로 증거하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표식이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각종 제사법 또 절기법을 당시의 구약시대에 맞게 규정해 주시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동일한 원리로서, 그리고 때로는 놀라울 만치 직접적이고 예언적으로 천유를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게 하심으로써 오고 오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과 또 그로 인한 구원을 믿는 기독교는 단순한 인본주의적인 관념 종교 또는 도덕 종교가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까지 동일한 원리로 진행하며 실제로 천국에서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임을 확신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 우리가 왜 기독교가 세상 일반 종교와 다른지 이걸 확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레위기는 지필 배경 및 동기 이면에는 전 구속사에 일관되게 흐르는 구속의 원리 및 그 구속의 원리를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예표적 증거라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구속사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레위기를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레위기를 읽으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훤히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안 읽으니까 우리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꼭 레위기를 꼭 읽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레위기의 특징을 보면 레위기는 제사장의 성결식을 말하는 8장 1절부터 10장 20절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은 거의 없이 전체가 다 추상적인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 율법도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 등의 율법의 3대 분야 중 거의 제사법 또는 절기법이라고 하는 의식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울러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이르러 시내산 언약 체결, 성막 건립 등을 마치고 지리적 이동이 전혀 없이 시내산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달여 동안에 받은 율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레위기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본서는 주로 뭐가 기록되냐면 제사와 각종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모두는 다 한결같이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전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레위기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각종 제사제도와 그 제사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또 각종 중요 절기들은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에 대한 주요한 예표와 모형적 기능을 여러 측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레위기를 알아야 돼. 예.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5대 제사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꼭 5대 제사라고 하는 부분은 꼭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5대 제사 또 7절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자,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입니다. 자, 5대 제사가 다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자, 번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속을 위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 헌신하여 마침내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신 것을
예표한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남는 것 없이 다 태워드려요. 이건 뭐냐면 온전한 희생, 헌신,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신 것을 예표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예. 그래서 이 번제는 다 드리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소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신 순결한 봉사를 예표합니다. 예, 이 소제는 주로 보리가루나 밀가루 같이 그 가루로 하얗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것을 뭐 부치거나 삶거나 해서 요리를 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드러운 온유한 성품,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소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까지 어때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소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어때요? 단절됐잖아요. 단절. 그죠? 단절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중간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역할을 자기 자신이 죽으시면서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형틀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요.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인류 각각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 그냥 공짜로 죄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 그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 갖다 용서해줘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죄값으로 줄 테니까 용서해줘라. 예,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부분을 구약에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을 가장 잘 예표해주고 있는 게 바로 5대 제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5대 제사를 봐야 그래서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예.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걸 모르니까 성경 읽으면서 은혜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 5대 제사는 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오실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가 5대 제사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오시면 두 번째 제사장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 자,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중보자고 대제사장을 통해서야만 한다. 참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아버지 하면 나가잖아.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못 나가요. 중간에 이 대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워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의 중보적 기능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꾸는 아버지께로 갈 데가 없어.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천하의 이름 중에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즉 한편 본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다 중요한 사상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런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 바로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는 본서의 정통한 주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서와 같이 보고 같이 봐야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려면 레위기 읽고 히브리서 읽고 레위기 읽고 히브리서를 읽고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예, 그래야 이걸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각종 절기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 아까 말한 7절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도 다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7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은 참 평화와 안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안식의 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일은 안식일이라 내가 쉬었으니 너희들 쉬어라 라고 해서 안식일을 제공해 줬어요. 근데 그 안식일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은 한정이 되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가 따로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일까요? 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식일을 만드셔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걸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나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소개한 내용이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잖아요. 그죠? 그 피로 인하여 어때요?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고 애굽에서 고통받은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 바로 이 유월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예표해준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무교절은 우리의 정결한 영혼과 삶을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예표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우리 주식은 밥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에요. 원래 이제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걸 화덕에 구워서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요. 원래 이제 밀가루만 가지고 반죽을 하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으면 이게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면서 빵이 맛있고, 예, 부드럽고, 자,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 지키는데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누룩을 넣지 말고 딱딱한 밀가루로만 만든 빵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왜 그러느냐? 바로 무교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받은 고난을 기억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바로 이 무교절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는 많은 고난, 예수님이 친히 당하실 고난을 예표한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죠? 많은 고난을 받았고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당하실 고난을 예표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무교절 안, 이게 무교절이 7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 7일이라고 하는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초실절은 뭐냐면 무교절 안에 안식일이 한번 들어있어요. 안식일의 다음 날 그 해의 열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한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실절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보면 지금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 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고, 초실절이 그날 주일날이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어놓으신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날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지 어떻게 주일 지키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들이 있고, 또 요즘에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이라고 그랬죠.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들도 6월절을 지키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모여서 그들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게 없네. 안식일 지켜야 되네. 안식일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어졌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일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자, 오순절은 교회 형성을 위한 성령 강림의 기초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을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성령 강림을 예표하고 있고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오순절을 지킴으로, 물론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은 다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은 신약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 그런 뜻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바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재림을 예표한다. 이 나팔절은 왜 나팔절이라고 하냐면, 이 나팔절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정 지키면서 어때요? 인사로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날 뭐하냐?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에요. 근데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말할 때마다 항상 무슨 얘기예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구름을 타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나팔절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 이루어지는데요. 인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씻어주는 날 대속죄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1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데요. 자, 이 초막절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들을 거두고 추수한 이후에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로 태우는 그런 의식을 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기쁨과 축제를 예표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뭐 하는데 정신없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강대상에다가 막 과일 잔뜩 싸놓고 떡에서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이래 뭐 이러잖아요. 그게 과연 추수감사절, 구약에서 말한 초막절의 의미와 뭔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은 없어요.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초막절은 뭐가 연관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우리는 떡 만들어서 먹고 나누면서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영적인 준비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걸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 그렇게 가르쳐 주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설교 들은 분 손 들어봐요. 거의 없어요. 이만큼 아직도 문자적으로만 지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절기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 그러면 두 번째, 레위기서의 신학적 주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맺기 위한 택한 백성들의 속죄 및 행위 규범을 보여주는 레위기는 먼저 교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대한 계시를 주고 그러한 품성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인간 측의 거룩을 요청하고 있다. 예. 레위기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자, 이걸 보는 거예요. 첫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율법 수연은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선민에게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 이런 절기를 정하시고 제사법을 정해주시고 우리가 다 이뤄놓으시는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나 같으면 그냥 알아서 구원받아? 그랬을 텐데 다들 알아서 고생하기 싫으면 알아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라, 내가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 일일이 다, 왜?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든 이걸 일일이 다 자세하게 설명해.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신의 산에 현현하셔서 이스라엘과 역사를,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백성들도 제사와 성별된 삶을 통하여 거룩을 유지하여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레위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기의 다양한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예배는 택한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요 최상의 것이다. 그 다음에 택한 백성들은 죄의 고백과 이웃과의 화해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교제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하면서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을 해요. 예배 성공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야만 그 예배에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예배 드렸어요. 거기 있었다고요. 예, 본당에 있었어요. 아니 나는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렸다고요. 예, 우리는 그 예배 장소에 있는 걸로만 우리는 만족하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영적인 채워짐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와서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뱅글뱅글 돌고, 예? 자,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시고 있고 밖에. 예? 그래 축도 시간 되면 들어가서 축도 끝나고 예배 드렸어. 그러고 보면 그게 다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바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 그런데 이처럼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인간을 용서해 주신다. 이는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살아가신다는 사실과 아울러 신구약은 모두 다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피의 희생이라고 하는 동일한 원리로 진행하시는 하나의 구속사를 증언하는 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도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신약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속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은 가불이에요. 가불. 신약은 선불이고. 이 차이예요. 값을 지불하는데 구약에서는 뭐냐면 염소 잡아들이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갚아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약 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선불이에요. 저는 이 가불 선불하면 꼭 옛날 생각이 나. 옛날 그 시골에는 전빵이라는 게 있어도 지금은 뭐 슈퍼 그러지만 옛날에는 전빵이라 그랬어. 그죠? 시골에 전빵이 있어가지고 그 뭐 조그만 넣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가서 전빵에 가서 뭐 사와라 그래. 근데 저희 어머니는 꼭 돈을 안 주셔. 옛날 시골에는요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외상으로 많이 사요. 그러니까 이런 전빵 해가지고 엄마가요 간장 달래요. 엄마가요 미원 달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알았다고 주고 장부에다가 다 써놔. 매달 며칠 날 미원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다 써놔. 그러다가 장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물건 가지고 가서 장날 가서 팔아. 뭐 고추 가지고 팔고 뭐 뭘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면 오다가 우리 집 얼마요? 그러면 얼마다 그러면 자 하고 주고 갖고 그래. 그런데 저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가서 외상으로 달라고 그래. 그러면 저는요 가서 이게 자신이 없어. 엄마가요 달래요. 값을 외상하기가 너무 어려워. 돈 갖고 가면 신나가고 가.
내 자신이 들어. 돈가 여기 달리 여기요. 그러면 주는데 왜 상으로 달라면 힘들어? 구약에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가. 왜? 가불로 믿으려고 하니까.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미 죽어주셨어. 선불로 다 지불했어. 내가 선불 지불했으니까 너가 무조건 먹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신약시대 산 게 얼마나 복이에요. 예? 자, 세 번째, 레이기서와 현대성도. 이 레이기와 오늘 현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 레이기는 각종 제사법, 또 정결법, 일상생활법 등의 규정에 담긴 원리는 우리에게 인간 존재에 있어 영원한 두 가지 핵심 진리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과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이처럼 인간은 물론 모든 우주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 인간은 어차피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레이기는 현재 그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죄를 고백하고 사죄받아서 결국 그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한 계시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들어오면 이 관계가 깨져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깨져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원래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게 레이기의 제사라 그 말이에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레이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먼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동시에 인간 스스로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라고 촉구하신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은 다 어디에 있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을 용서할 의사가 있으니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사죄와 갱생의 은혜를 누리라고 권고하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다. 그게 5대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예. 오늘도 죄를 지으면 그 아낄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 가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저 회개하는 순간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실천 생활로 바로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비록 구약 제사의 세부 의식적 절차는 폐기되었으나 그 근본 정신 및 자세는 신약교회 예배에서도 계승되어야 된다. 곧 경건과 참회와 순전한 기쁨과 열성이 예배에 있어야 된다. 예. 구약의 그 모든 제사, 5대 제사는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 다 폐기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소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리는 거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근본 정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제는 드리지는 않지만 번제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 번제를 드리는 번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내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제사의 기본적인 자세, 근본 정신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본서를
이스라엘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다루었어요. 이는 본서의 내용이 주로 의식법과 절기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 이와 같은 종교적 내용들이 본서에서 최초로 게시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레위기서부터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사는 어찌보면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되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기록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또 야곱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보면 인간의 범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선악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잖아요. 범죄하면서부터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이미 계속 그 전에부터 이미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본서는 종교 생활에 대해서 문외한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처음 알려준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이미 구속받은 이스라엘에게 구속의 원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선민의 생활 규범을 체계적으로 교훈하며 그것을 법전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냐?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체계화시켰고 그걸 법전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아브라함도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한 것을 이제 아예 통일시키고 체계화시키고 명확하게 법전화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특징이란 그 말이에요. 이 내용들은 선민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의 근본 성격과 언약 백성다운 삶의 유형을 제시합니다. 그러기에 언거는 본서의 내용이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는 신약의 로마서와 비교될 만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본서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나눠보면 첫째, 신정정치의 현실. 자, 본서는 선민의 생활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합니다. 예, 그죠? 레위기는 전부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막 안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5대 제사라든지 모든 절기는 다 성막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는 제사법, 제사장 제도, 정결법, 성결법, 절기법 등이 성막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뭐예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침묵하지 않으셨고요. 또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 때 설명드렸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예요. 통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장소, 임재 장소가 성막인 거죠. 마치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냥 청와대만 하면 돼. 이제는 이제 용사를 옮기는 바람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용산 집무실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들어가서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통치하시느냐? 성막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을 요세푸스는 신정정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이 성막을 세움으로 이걸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에 성막이 없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셔? 어디서?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막을 지음으로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가시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치적 장소를 성막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 신정은 단순히 이념과 이상일 뿐만 아니라 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실제적인 현실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그때 근동 모든 나라는요, 자기 그 신이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이념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왕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비 안 오면 어디에 올라가서 기우제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 신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말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성막 안에 머물러 계셨고 성막에서 말씀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친히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정의 헌법인 율법은 신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거나 인간 양심의 차원에서 신을 지향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규정이다. 예, 율법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기겠대?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해서 우리끼리 뭐 의논해가지고 계명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 라고 해서 하나님이 친히 법을 만들어서 선포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본서의 서두와 마지막 내용인 1장 1절과 27장 34절에서도 본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계명이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특히 2장, 3장, 5장, 7장, 9장, 10장, 26장을 주의한 모든 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문구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본서는 인간과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반영되어야 함을 알려준,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상 주이시며 정치적인 왕 되심을 시사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의 주관자이시기에 선민의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었다. 바로 이런 상황은 본서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영적으로 완성되어졌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완성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나라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하셨지만 진정한 완성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이처럼 본서는 죄와 사망의 속박이 영원히 사라져 성도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냥 맨날 소자가들어 염소 이것만이 아니라 그런 깊은 뜻이 레위기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화를 못 찾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찾아내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언약 관계의 지속수단.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십계명,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범죄는 언약 관계를 파기시킬 지경에 이르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을 잡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됐다고. 불과 며칠 됐다고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 받아오는 그 40일 사이에 그걸 못 견뎌서 야 모세가 말해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금반지 이런 거 다 뽑아. 그래서 그걸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잖아. 예. 이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파기됐다는. 파기. 자, 여러분도 결혼식 할 때에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이 한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한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바람을 폈어. 그럼 뭐가 돼? 이 언약을 맺은 것이 파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거 계약이 파기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출애굽기가 남긴 교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민들에게 구원과 기쁨과 놀라운 체험을 주나 인간의 죄악이 그 교제의 지속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예,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겠대.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깨지니까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되고 진멸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밖에 당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출애굽기에 연속되는 본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제사장과 제사 제도다 그 말이에요. 이 제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용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하나님과 선민이 맺은 언약의 관계의 지속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시는 분으로 멸실상부하게 선민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세운 제도가 제사장 제도예요. 예,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들로 제사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사역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하라 복받는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여기서 바울이 지적한 대로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복을 누릴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임시직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바로 임시직이에요. 그들의 사역으로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다음 같은 상황을 명백히 입증하게 되는데요. 첫째,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대대로 그 직무를 계승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제사장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요.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그걸 이어서 계속 그 일을 수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히, 영원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민의 죄를 속죄해야 할 제사장들이 죄와 실수를 범하였으므로 자신들을 위한 속죄들을 바쳐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섬겨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마다 매일 제사를 드렸던 사실이 구약 속죄 사역의 불완전성을 알려줍니다. 예, 구약의 제사는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왜? 그래서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고 또 월삭의 제사를 드리고 각종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대속제 이럴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계속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렸다. 왜? 불완전해요. 효과가 오래 지속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오셔서 그냥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로 16장에서 대속죄 의식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게 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 염소는 결국 제사장들의 사역으로 백성의 죄가 온전히 제거되지 못함을 씻어야 됩니다. 예, 대속죄의 날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광야에 내보냅니다. 예,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 양의 죄를 지고 가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염소가 우리 죄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그 언약 관계에 대한 제사가 갖는 기능을 살펴보자. 1.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지속 회복시켜 준다. 마틴지에 따르면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선민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기존의 교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여러분, 5대 제사를 위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냐면 죄를 지어서 이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사는 죄를 속하는 의식이었다. 속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파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덮는다. 이 덮는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덮는 것이 속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큰 것이기에 제사를 통해 그분의 화를 진정 유화시킨다. 네, 그래서 제사의 목적은 화해를 위하여 하나님께 선물이나 예물을 바치는 데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우리가 범죄 화가 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속죄는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뜻이 있다. 이 제사는 죄를 덮어버림으로 죄인의 죄책감과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하신다는 견해입니다. 이 주장은 죄인의 입장을 고려한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담고 있다. 죄가 가려질 때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나님의 진노도 무마되고 사라진다. 자, 세 번째,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용서받지는 못했다. 네, 본서는 제사 의식의 중요한 요소가 죄의 진실된 고백과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사 드렸어, 나 소잡아 드렸어 라고 하는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거기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되는 거지, 무조건 소잡아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 의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죄 용서의 수단이었다.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지정한 제도라고 하는데 주목해야 된다. 이는 속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의도에 따라서 주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된다. 예,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희생 제사의 효력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발휘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설명대로 구약의 제사는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속죄 사역의 상징이요 예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약 성도들에게 제공하였던 것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구약은 가불이라. 네. 가불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그 구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영적 예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자, 구약 시대의 제사는요, 신약 시대의 예배 의식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제사는 결국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진다.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뭐냐?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나 성경은 결코 제사와 예배를 절대시하지는 않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나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예배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편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소 잡아 드렸잖아요. 내가 11조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렸잖아요. 나 주일날 예배 안 빠졌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다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진정한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단지 그것은 하나님과 자아의 만남을 상징하는 종교 의식적 행위로 여겼을 뿐이다. 사실 우리의 전 인생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삶 자체의 삶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항상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멘. 자,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는 제사와 예배 의식을 통해서 그 속에 내포된 진정한 예배 정신을 깨닫게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 예. 그래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려지는 삶이 없다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지는 그 삶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하나의 형식적인 것뿐이에요. 네, 형식에 그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 한편 구약의 제사법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이외에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여러모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제사법의 여러 규정을 통하여 먼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여 철저히 연결되었음을 인식하며 나아가 각
제사의 참 정신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그리고 전 생활 속에서 되살려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그 의미, 정신을 잘 깨닫고 이제 여러분이 예배 생활 속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라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레위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레위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 참 진리가 다 들어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이 사라져지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